우리의 여러분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둘째 시간이니까 얘기했는데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내 이 니 다 줄게,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성령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사도 요한이 그 50세에 90세에 그 밤모섬에 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고 앉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죽을 때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의 맨 마지막 최후가 뭔가 하면 밤모섬에 귀양 간 거예요.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에 귀양 가는 거. 화려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냥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불고 파도 소리만 나고 바다만 보이고 물만 보이고. 근데 그게 다 앉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위로하시는가 하면 계시록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쫙 보이는 곧 가서 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내 아들 수고했다고 위로하신다고 그 시간에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쫙 예루살렘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노후 먹고 사는 거 보장시키는 하나님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선명하게 더 확신 있게. 그래서 마지막 다 갈 때는 예쁘게 다 갈아입고 나 이제 신부로 간다. 어제 제가 우리 이모할머니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거티브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되게 아름답게 끝났는가 하면 어르신이 다 아침에 일어나더만 내가 오늘 시집 간다 이러더라. 뭐예요? 했더만 내가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시집 간다고 내 모욕시켜달라고 우리 숙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 깨끗하게 모욕시키고 나니까 옷 한 장 딱 하고 내가 오늘 시집 가니까 옷 예쁜 거 주라. 그래 예쁜 옷을 딱 입고 그래 딱 주무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있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또 기도원에 와서 또 죽음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왜 또 목사님. 근데 여러분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에 자꾸 여기서 어떤 거를 뭔가를 살려고 여기서 바둥바둥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도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지옥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이 땅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지금 부산을 향하여서 부산이 이쪽이죠. 부산을 향하여서 가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뭐를 보고 가는 겁니까? 부산 보고 가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서울을 향하여 간다. 그럼 나는 지금은 가는데 뭐를 향하여 가는가 하면 서울을 향하여 서울에 내 마음 품고 가는 거야. 울산을 가면 내가 내 마음 계속 울산을 갖고 가는 거야. 내 마음이 노후에 잘 살 거를 갖고 가면 계속해서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나라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두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데 다 없어지는데 새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뭐에 초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엄청 들었어요. 야야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우리 할머니 거짓말하고 간 것 같아. 오기를 뭐가 와 안 왔지? 뭐가 와서 안 해?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니 안 오시거든. 돌아가실 때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다. 아이고 니 때나 아마 올 거다 이러는 거야. 우리 할머니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하면 당신은 주님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사신 거야. 아이고 주님 내 상전에 주께 오시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거 보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안 오긴 뭐가 와? 안 오시는데. 올 기미도 안 보이네. 이랬더만 우리 할머니, 아이고, 이제 니때 아마 올 기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때 오겠다 했던 그 말씀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제때 오겠어요. 우리 때 오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가시길, 저하고 같이. 그때 우리가 홀연히 샥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샥 열림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칠 일 아닙니까? 좋아서. 와우! 여러분, 이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당신의 신부들을 캐치업, 그걸 뭐라노? 휴거, 척척척척척. 아깝지.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리가 와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눌리거나, 굽히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당. 다시 한 번 더 시작.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당. 이걸 계속 구해서. 아이고, 뭐 살면 주의 일이고 죽으면 천당이지 뭐. 맨날 이야기를 하시고. 옆에 인사합시다.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당. 시작.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저걸 적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그 다음 복음. 그 다음 이것이 뭐가 됐다? 시작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여기까지는 우리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십자가를 뭐 해야 된다? 통과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재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자, 한번 찾아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로 된다?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은사가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두 가지로 나누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심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좀 사납죠. 그죠? 막 고집 세고 내 말 들어라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죠? 권사님 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봤습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무서워 죽겠어. 그러고 딱 쳐다봐요. 회개해 이러고. 어우 정말 딱 쳐다봐요. 권사님 이러면 막 책말하고 막 무슨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 막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보이기도 하고 또 어지간해 오래 사면 간상만 봐도 압니다. 아프네.
그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그러고 대충 같이 살면 이 사람 가정의 형편 알잖아요. 뭐 아버지가 술꾼이다, 노름죄이다 이러면 아버지의 그 노름의 영이 여기 들어와 있어. 이러면 어머머머 내한테 있나 막 이랬었거든. 이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언한다면서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에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듣고 이야기하면 못할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징계하고 막 사람 책망하고 심판하고 꾸짖고, 이거는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면서 울면서 나가요. 따뜻함으로 나가요. 온유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언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누구를 사람을 그냥 막 꾸짖어요. 사람을 막. 네가 이렇게 들으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귀신 들어왔지 하면서 막 사람을 책망하고 막 귀신하고 도매금으로 같이 치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부어 되면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돼요. 꾸짖는 거는 뭘 꾸짖는가 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을 꾸짖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아름답게 변한 것은 결과가 딱 남아요. 70, 60, 70, 80 된 권사님들,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딱 보면 성질이 있나 없나 딱 보고, 성질이 있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100%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더 아름답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그 예수님 모습처럼 자꾸 바뀌는 사람은 제대로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도원에서 이런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장님이 이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래 꼴찌 가지고 그 대부분 원장도 다 그래 하거든. 그러면 그것서 바로 마이크 놓고 나가야 돼. 나는 진짜 여기서 마음껏 지금 이야기해도 지금 상처 안 받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좋아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왜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제 말 맞습니까? 맞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4대째쯤 되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얼음을. 이걸 우리 할머니부터 해갖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다 경험하고 옆에서 보고, 저거 왜 저렇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한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은 사납고 어떤 사람은 너무 따뜻해.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는데 저를 가면 너무 내를 행복하게 해줘. 막 눈물 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안고 영아 이러면서 돈도 없는데, 신학생이라고 내 밥 먹이 된다 이래가지고 불러요. 그럼 집에 가면 돈이 없으니까 닭똥집 있죠. 닭똥집이 싸잖아. 그걸 사가지고 꼽아갖고 줘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1주에 한 번씩 와서 고기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닭똥집 먹고 컸어요 제가. 똥배. 근데 그 이모는 정말 사랑. 그때 우리 할머니는 와 무서워 막 이 사람 다 보여. 달달달 떨어요. 니 그게 했지 뭐야. 숨길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숙으로 같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잘 아시고 잘 배우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기라. 다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졌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대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를 내 평생에 다 같이 있었던 시간 다 치면 한 달 되겠나 모르겠어요. 한 달도 채 안 돼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달 넘게 있는 사람 수두룩한데도 내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찡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왜 계속 있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저는 고아처럼 컸어요. 고아처럼. 진짜 고아예요, 고아. 제 지금 55인데 이 수많은 시간 중에 한 달 같이 있었다. 한 달의 추억이 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전 같은 시간 아닙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대화한 시간으로 나누면 커뮤니케이션 따지면 한 2주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는 저한테 계속 있는가 하면 사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 그 사랑을 느낀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지원받고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가면, 내 안에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아주 아집으로만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알지 못하면, 그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존재는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해석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놓으면 항상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보다 좀 더 성숙한 이야기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나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딱딱딱딱 개체를 따로 두는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다시 또 하나 더 봅시다. 일단 먼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그 다음 뭐랬습니까?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 하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지금 신앙이 있나 없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말 수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전에 말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한테 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에이, 안 필요하지. 내가 왕 되고 싶지. 근데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싫은 거야. 왕이 필요 없는 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왕 없이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 거라. 그게 마치 뭔가 하면 아담 같은 거예요. 아담이 마귀가 유혹할 때 뭐를 유혹하는가 하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왕처럼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 죄 때문에 필요하죠. 근데 이 제사장이 좀 지적 안 하고 제 문제를 터치 안 하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나오기가, 제가 드러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데 듣기 싫어해요. 이게 뭔가 하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왕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안정권에서 그 나라 안에서 즐겁게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을 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없으면 이 땅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왕이, 대통령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누가 있어야 되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 종의 죄로 인하여 종살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제일 안 하는 기도가 뭐냐면 힘들어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회개기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기도인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회개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회개기도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이 회개기도를 열심히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실하고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짝짝짝 갈린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왕을 기뻐하고 제사장을 기뻐하고 선지자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 인자인데 우리는 죄인이라 했죠. 이 죄인이 뭐로 변환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되죠. 다 같이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뭐래도 브랜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가면 뭔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작은 예수,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라.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들로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타난 사역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로 통하여서 나타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면 성령으로 통하여서 움직인다는 거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사용해서 성령을 이렇게 하시게끔 해서 사역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겠습니까? 자, 그 질문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사용해서 사역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1번, 2번. 대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못되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귀신을 부리잖아요. 그죠? 신접해갖고 귀신 힘을 얻어갖고 막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역을 하셔요.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내 자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야기한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게끔 하신 거지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내 뒤에 오는 이 크리스찬 당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부리면, 성령을 막 사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령보다 높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많이 닦으니까 이제 다른 데가 좀 보이고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에 억수로 뜨거운 기도원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기도원인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되게 뜨거운 기도원에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영빨을 한번 느껴보자 싶어갖고 제가 그렇게 한강했어요. 좀 영역이 센 데를 한번 가서 도대체 영빨이 어느 정도인가 뭐 들어보면 좀 알겠더라고.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진지 모르는데 그때 젊은 나이 때는 그런 게 호감이 되잖아요. 방금 받는 것도 어떻게 하고 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노,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언 사역하는데 저 예언이 저렇게 하는 거가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저기 통역이 진짜로 하나 지가 하는 건가. 막 지인에 사는 거고 말도 잘한다. 내가 보니까 그 말이고 계속 반복되는 말 계속하고 이 사람 예언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 예언 똑같은 말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다르니까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 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 그러고 주여 나에게 여품 빌려고 주세요 하면서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21살, 2살, 3살 요때였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1, 2,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아주 그 부분을 제가 억수로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사랑의 은사만 안 구했지 나머지 은사는 거의 다 받았어요. 그 사랑의 은사를 왜 안 받았냐니까 사랑의 은사 받으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라. 오래 참아야 되지, 나눠야 되지, 온유해야 되지, 오늘 기뻐해야 되지, 막 그렇더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랑의 은사만 안 구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뒤에서 전체적인 영성을 어떻는가 싶어갖고 이제 본다고 파견해서 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받으세요. 지금 성령을 던집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준비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자 팔 벌려 받을 준비 팔 벌려. 자 지금 성령 던진다. 성령 받아. 성령에 부활하고 팍 던지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이래 받는 거예요. 와 억수로 헷갈렸어요. 근데 나도 이제 일단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만 되는데 계속 가는 거야. 한 7번 한 것 같아.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한 번 해보자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고. 한데 나중에는 6번째 7번째 막 하는데 내한테서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딱 생각하면 저거 가짜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막 울분이 없어 막 울었어요. 우리 성령님을 이게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신데 그 분을 갖다가 던지고 받고 이게 미쳤구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귀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느 정도 인격적인 분인가 하면은 성령 기름 부음을 막 내리다가도 조금만 누가 핸드폰만 띠리릭 해도 그 순간 탁 멈춰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 부심이 쭉 있는데도 약간이라도 뭐가 민감돼 마치 뭔가 하면 비둘기처럼 비둘기 잘 먹고 오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싹 날아가잖아요. 성령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존중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가장 세밀한 음성까지도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거나 뭐 병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막 떼놓고 막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진실되게 울면서 아버지 심장을 불쌍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 지쳐있는 이 영혼이 찢어져 있는 갈기갈기 찢어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확 품을 때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 느낄 때에 그때 귀신이 팍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팍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 심리 상태가 확 회복이 팍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은 그대로 다 백발백중 다 원위치 돼요. 원위치란다. 정상이 돼요. 왜냐하면 심리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다 녹여내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같이 예수님은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다 치료하시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막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막 입에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귀신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몸은 괴로워 죽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치료가 안 되니까 또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면 나중에 죽는 건 누가 죽는가 하면 이 사람만 죽습니다. 살리려 하다가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완벽하게 치료 안 하나 같으면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달래주고. 귀신 나가는 거는 따라합시다. 쉽다. 귀신 나가는 거는 뭐다? 쉽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귀신 나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만 하면 귀신이 설 데가 없으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귀신 나가는 거는 귀신은 자동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내한테 귀신이 없고 우리한테 귀신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귀신이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은 나가기 너무 쉽다는 거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분하게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함으로 나타날 때 모든 부분들이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아들이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딱 안고 기도하면 아가 나아요. 그런데 이 새끼를 잡고 기도하면 그 감정이요 달라요. 너무 자꾸 좀 죄송한데 너무 자꾸 기도하는 거하고 내 자식 안고 기도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요 내 잡고 기도하는 거나 너무 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점점 같아져요. 저 부모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여기 계신 어르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점점 이 사랑의 척도가 달라지고 이제는 같아지는 거라. 그 요즘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 기도하는데 이 축복이 내 아이들한테 가는 거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묘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만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성부도 역사하셨고 성자도 역사하셨고 성령도 역사하셨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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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부가 계시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성부는 뭘 한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예수님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준 그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은사를 주신다. 따라 합시다. 사역, 직분, 은사. 요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윤치영 목사한테 사역을 허락하신 거라. 어디에? 감리산 기도원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감리산 기도원에 사역할 수 있는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역을 누굴 통해서 허락하셨냐면 원장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용란 원장님께서 감리산 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감리산 기도원에 설교하라고 사역하라고 허락하셨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잘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 가르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런 은사를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사역이 안 열리면 평생 이거 그냥 갖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다음 말씀 막 여러 가지 공부만 해가고 실력은 많은데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시는 분이 있죠. 바꾸고 말하면 아는 거는 많은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인생이 피곤한 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다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잘 들으세요. 혹시 우리 여기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또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한데 이 사역 자체 하나하나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뭐냐면 지경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번에 여기 근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일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는가 하면 직분을 주셔요. 직분을. 자 보세요. 사역을 주시는데 그 사역이 직분에 맞게끔 주는 거라. 지금 여기에 만약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앉아 계시면 지금 제가 뭡니까? 목사죠.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나와갖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랍니다 하고 나와서 그 직분에 안 맞는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 한번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 전반적인 운영 누가 해야 됩니까? 와 여기 계신 분들 대단하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전반적인 운영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를 만들어 갖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당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때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 또 내 매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도 해야죠. 어쩌겠노. 그런데 장로가 교회를 운영을 해요. 장로가 목사로 쥐락펴락 다 해요. 그래 하려면은 장로 내려놓고 목사를 하시면 돼. 말로고 장로하고 자기 직분에 맞는 사역을 안 하고 있노. 장로가 또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면 계속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은사. 그러면 목사를 하지. 제가 이제 여러분 코스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강사로 다녀요. 제가 이제 그게 저녁 집회 이제 메인 강사로 다니고 뭐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사들 중에서 대학교 교수님도 오고 뭐 사장님도 기업의 CEO도 오고 막 오셔서 막 와서요. 왔는데 이분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교수님, 당신이 하면 나는 뭐 해먹고 사노? 그건 내 전공이다. 니는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 그걸 이어서 이야기를 해라. 네 전공을 이야기해라. 나는
내가 말씀, 성령, 십자가, 내가 도사인데 네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네보다 못하면 나는 완전 끝나는 거고 네보다 잘하면 네는 뭐 되겠노? 그렇네요. 그때부터 다른 거 갖고 잘해요. 그럼 우리 아름답게 멋지게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역과 직분에 대한 밸런스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됩니까? 이것을 뭐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니까 내가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주의 나라 일이니까. 지금 흔들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이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면 이 교회론이 제일 문제예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있죠.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의 신론, 기독론, 성경론, 교회론, 종말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안에는 또 인간론도 있고, 인간론 안에 재론도 있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조직적으로 해놨다. 이래서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신학 하나하나가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논쟁들. 근데 그게 기독교 역사상 쭉 보면 그 논쟁이 시대대로 하나씩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게 정리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나,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기독론이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성령론이. 그래서 성령론에서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은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성령론 앞에 뭐가 조금 문제가 됐냐면 종말론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 해가지고 세대론적 종말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슈됐는데 그것도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신론, 기독론, 종말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오보니까 신사도랍니까? 그거 해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또 한 바람이 불었더라고. 어쨌든 그것도 지금 정리가 잘 됐죠. 그죠?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또 문제가 대두되느냐면은 교회론이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때인 거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있느냐면 3장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교회에 대한 정리,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있는 백성들과 세상과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교회론이 이슈가 됐다는 것은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적으로 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할머니가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다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머니 이미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이다이라 해도 상관이 없죠.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만큼 지금 뭐냐면 말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이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초월했는데 그 초월한 그 진리, 초월한 상황이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는데 그것이 도저히 제한할 수 없을 만큼의 도가 확 올라가면 난 그게 마지막 때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노아 때인 거예요. 노아의 때가 죄가 어느 정도 관영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오르게끔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법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다 덮으면 그게 나는 종말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정부나 지금 세상의 이 흐름이 문화가 전부 다 뭐냐면 타겟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뭐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죠? 내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종교는 협상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되는 거야, 협상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신본주의인 거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중심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야. 여러분, 저한테 칼을 대고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나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를 죽인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진리는 없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더라니까. 나는 다른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다른 게 내한테 이해를 시키고 다른 길로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다른 길로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면 내가 그걸 믿을게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진짜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뭔가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상하다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 전가하는 방법으로, 나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이트,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를 지나치고 계속 우리가 뭐를 하려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 오히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극기야 세상을 위해서 죽었지. 헌신하셨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뭐냐면 이 교회론이 억수로 중요한 때가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확 흩어졌어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25%가 들어오겠나 할 정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온라인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처치를 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 그런데 저는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게 제대로 전달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사역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모으고 땡기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건설하고 확장하고 스프레이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가노. 자, 그 다음에 사역에서 뭐를 주는가 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방언도 있을 수도 있고 예언도 있을 수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뭔가 하면 섬기는 게 나와요. 섬기는 거. 예언하는 것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12시 3분인데 점심시간이라서 계속 할까요? 지루 안 합니까?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막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 죽겠어 마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까지만 일단 봅시다. 이렇게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저기 한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성령 같죠. 은사는 성령이다, 그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예수는 같죠. 성자 통해서 같고.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가 같다?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저걸 한번 보십시오. 성부로 통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청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여기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목사 뭐로서 사역합니까? 아이고 그것도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줍니까? 은사를 주시죠.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그렇지.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좀 많이 해주시죠.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구 사역입니까? 그렇지. 이래 나와야 되는 게라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 사역이 이렇습니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게라.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 윤치원 목사님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윤치원 목사님 사역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라. 그냥 윤치원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이 확장됩니다 하면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윤치원 목사님 사역이 확장됩니다. 그 하나님 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교만하면, 미쳤으면, 말씀대로 떠나면. 나도 그래 하는 거야. 내 사역이 지금 많이 커졌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사역입니까?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 사역이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역을 잘하면. 근데 그 면류관도 뭔가 하면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이게 안 멋집니까 여러분? 안 멋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작게 오고 내가 뭐 잘났고 못났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분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너무 잘 봐주시네.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 안 하니까 또 리얼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판교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네, 여러분 아마 제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만 이야기하다가 첫 마디가 뭔가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사이즈가 왜 이리 작아? 이러는 거야. 첫 마디가. 나 이해가 안 돼 이거야. 왜냐니까 목사님 말씀 잘하고 목사님 진짜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 성격도 좋고 한데 왜 교회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푹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뭐 푹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러다가 내려서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못하니까 그렇지 뭐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막 또 이야기하다가 또 묻는 거예요. 뭐란가 막 근데 왜 이런 말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왜 교회가 안 돼? 두 번째도 글쎄요 내가. 근데 그거를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내 스스로가 막 눌리더라고. 그래서 눌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걸 풀었어요. 여종이 말이야 내한테 막 셀이 막 이렇게 확 들어오게 하더라. 이랬더만 막 웃더라고. 그렇게 제가 뭔가 하면 해방하고 자유를 하게 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수많은 사역 속에서 많이 눌리고 힘들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재미있는 게 여기 특별히 기도원 오신 분들은 뭔가 하면 욕심이 있어요. 주의 일에 대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이 보통 얘기 아니면 여기 안 오지. 다들 뭐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 난다는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진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고 안 좋아하시고 조용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잠깐 뜬 거지 얼마 전에도 저 완전 진짜 촌놈이에요. 촌놈. 지금도 촌놈이지. 근데 촌놈인데도 계속 뭐냐면 준비를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한 것을 요즘 준비해 갖고 이거 하겠습니까? 안 옛날에 준비했던 거 썼던 거 지금 하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내가 그렇게 온 곳이 계속 며칠째 계속 하고 안 했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계속 준비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안 쓰셔도 어때요?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은 누구 손에 전적으로 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사역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쓰임 받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지금 하는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사역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상품 걸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슬로건을 제가 알게 된 거라.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할 때에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원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아무리 있어도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뿡뿡뿡뿡뿡뿡 솟아올라야 돼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나눔과 또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그래서 이 사역이 여러분 절대로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가 꿈꾸던 대감리산 기도원의 정기적인 강사로 온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1년 스케줄 다 잡아놨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와, 내가 여기에 갇혀서 일주일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감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같이 그러고 맨날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데 이 일주일씩 그것도 하면서 계속. 그리고 여기 기도원에 와서 집회하는 분 중에서 머리 잘 감고 남자분들 중에서 깔끔하게 오시는 분들 좀 드물고 여자분들도 화장하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다 중국 우리 가정교회 분위기 같은. 할렐루야. 이게 지금 농담입니다. 이거 삐끼면 안 돼.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야 이거 지금 우리 또 원장님이 오자마자 50일 해야 된다니까 내가 깝깝하이 지금 다른 나라 다니면서 지금 막
쑥쑥 다니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게 아버지 사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뭔가 하면 저 안에서 참 재밌는 게 약간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순종하고 딱 하면 복이 오더라고요.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충성하면 별로도 가더라고요. 근데 꼭 뭐냐면 이 갈등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아이씨 그냥 안 한다 할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사이에 순종하고 꾹꾹꾹꾹 차고 간다면 그러면 대박 터져요. 재미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떨 때는 우리를 데리고 참 재밌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다. 근데 나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 안 죽겠다고 막 피땀하면서 야 이거 좀 제발 좀 이거 좀 나한테 좀 옮겨달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들아 그러지 말고 죽어라. 죽어야 된다. 일할 겁니까? 그래 하지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죽으니까. 하나님 진짜 사면 죽어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고수입니다. 내 아들아 계속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뭔가 네가 알아서 기라 이건 거예요. 네가 알아서 행동해라 이건 거예요. 네가 알아서 처신해라.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해. 그리고 비서만 보여주니까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빚을 제시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도 제가 막 호주 간다 뭐저 이렇게 하니까 또 막 한국에서 예를 아이고 목사님 가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아들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 그럼 우리는 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가는 거야. 가면서 가니까 사역 열어주셔야지. 뭐를 주셔야 됩니까? 더 강력한 영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사를 더 주셔야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하냐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행복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살면 주의 일, 죽음은 천당. 이 딱 바운더리를 붙잡고 그냥 묵묵하게 절대로 아버지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걸어가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축복해 주십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앉아 안 할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안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또닥거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일하게 하시는 거야. 이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누구나 겪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인자 그만둡니다 라고 기도하러 간대. 그러면 또 그날 또 힘을 주신대. 그러면 오늘만 해줍니다 합니다 하고 나가서 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이제 안 합니다 진짜 이러면 또 그러면 에이 그럼 오늘은 해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은퇴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관대하게 존중하면서 우리와 함께 당신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역은 나한테 주지만 사역은 누구로 통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그런데 이 직분 주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통틀어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럼 우리 한번 사역 해볼까요? 갑자기 아멘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사역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사역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사역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저를 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봅시다. 서로를. 예, 서로를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 틀어서 사랑 줄 사람에게 쳐다보십시오. 지금 사역하자 이 말입니다. 그 사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보자는 겁니다. 자, 2명도 좋고 4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지금 요 좋네요. 분위기 딱 요렇게 하면 좋죠. 그죠? 요렇게. 또 저도 이렇게 하나씩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교통하기 싫습니까? 자, 몸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자, 됐습니까? 자, 오늘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을 당신에게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역합시다. 그 사역이 뭐냐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사랑을 먼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이 내 앞에 분에게, 내 옆에 분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흐를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기도도 되고 아니면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고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되고 동성끼리는 손을 잡아도 괜찮겠어요. 이성은 조금 상가하면 좋겠죠. 기도원에서 귀신이 틈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순간적인 귀신이 틈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동성끼리 한번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한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한 번 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네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또 내일보다 모레 또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에는 이들의 귀한 가정 형편이 담겨져 있고 시간이 담겨져 있고 이들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이 물질에는 이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담겨져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되어지는 귀한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